얻을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서 뒤에 애가 씁니다. 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서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4장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그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이유가 나왔지요. 들개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가도다.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려온 자가 이제는 그름더미에 앉아도다. 참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이번 달 주제는 주로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미션 홈입니다. 여기 4장에 보면은 검은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잃었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성소가 어찌 무너지겠냐, 하나님의 집인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고 성소가 무너지느냐? 말씀은 등에다 떡을 떼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입천장이 붙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집 옛날에 여집에 보면은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뭐 친구들 많이 모여 다니더니 이게 눈치가 보니까 요즘 뭐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여자가 이게 춤바람 났어요. 여자들도 춤바람 나면 못 말립니다. 이래가지고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는 있어요. 시장 간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 올 때 뭐 사와요. 사오기니까 이제 뭐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몇 명이 탁 모여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춤바람 나오면 잡기 힘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사 나중에 뭐 가정이 파괴될 정도 됐는데, 웃기는 거는 이제 이 여자가 이 춤추고 돌아오면은 저녁에 이제 오해 보면 아이들도 오고 남편도 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밥 준비를 못 하죠. 이제 제대로 그렇게 이제 막 아침 막 일어나서 대충 아이들 오면 먹을 수 있는 준비를 막 하는 겁니다. 정신은 그 춤바람나 그거 다 해서 이래가지고 해놨다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 애들 오니까 뭐 밥을 먹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늘 했던 밥, 식은 밥 이렇게 얻어먹어요. 한 번은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뭐 남편이 일찍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밥을 하는데, 밥을 안 했는데. 그래도 때마침 마차 들어왔기 다행이지. 들키진 않았는데 이게 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옆집에 가고 밥 빌려가지고요. 빌리고 하다. 그 밥을 먹고 아이들이 살이 찌겠습니까? 그 밥을 먹고 몇 년이나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 가정이 문제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냐? 마치 그거와 같이 내 처녀가 타조같이 돌아다니죠. 타조는 알지? 알 낳고 낳고 막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입천장이 붙어서 그래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 70인 시간에는 말씀의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캐치했습니다. 그 말씀 운동하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 말씀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강단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 강단에 있는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 하니까 지교회로. 다른 교단을 말해서 막 구역으로 이렇게 하겠죠. 지교회로. 근데 이 말씀이
미션 홈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고는 개인에게 적용이 되지. 꼭 이렇게 되지는데 누가 그렇게 안 하나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단에서 어떤 신학을 가냐에 따라서 이 강단으로 들어가거든요. 강단에서 이제는 말씀을 소화시켜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에는 지교회, 오늘 분명한 단어를 썼습니다. 지교회. 그리고 이게요, 우리는 미션 홈이라 이런 개인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렇게 전도가 뭐고 복음이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단에 있으면요, 이 훈련이 안 되지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강단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그러니까 따라서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목사님들을 만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 다음 응답을 뭐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전도고 전자도 모르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여기 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많고 틀린 것도 많고 하니까 우리 알아서 잘 골라서 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배우니까 이 강단에 선단 말이에요. 이게 전달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꼭 뭐 예수 얘기만 구원 있나 막 구원은 다 모든 종교 다 있는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려 들어요. 참 기가 찬 일이지요. 전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미션홈 훈련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정말로 걸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주의 종들 가운데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는 담난 사람들에게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계속하는 중에 각 교회들이 이제 강단에 서게 되죠.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전도 훈련한 사람 지교회로 들어가 역사에 일어나고요. 지교회에서는 지역 살리기 위해서 전 말씀 운동이 미션홈으로 바로 강단에서도 오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연결돼요. 이래가 개인에게 전달되어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말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8절에 굉장한 축복을 주었습니다마는 인간들이 무너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여기에 무너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 4절 5절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복음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이걸 회복할 사람을 찾는 거요. 창세기 37장 11절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빼앗겨버린 이 말씀 운동할 말씀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외에는 다 내버려버리면 더 빨리 응답 옵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버리면 바로 역사가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진심으로 붙잡으면 바르게 역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왕정 시대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말씀해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젖을 먹으나 젖주는 사람이 없다고 안 합니까? 왕정 시대 때 말씀 운동을 딱 한 번 폈는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가 말씀 찾아냈는데 그의 율법책을 찾아냈죠. 그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됐습니다. 전 지역이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전쟁 이 중에서 말씀 회복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 하나님의 말씀 회복할 걸 얘기했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대언해라. 오늘 보면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5절 거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거의 중요한 복음 운동이 끊어졌습니다.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살리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가운데 초대교회를 남긴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시작했는데 사도행 1장 12절 15절 이게 미션홈이요. 여기에서 모든 역사는 시작됐다. 모든 역사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여기서 말씀 운동 편은 이 핵이지요. 줄기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문이 열렸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턴하면서요. 아시아 쪽으로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로마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큰 터닝 포인트 5군데입니다. 이게 전부 어디로 파고드냐? 이 말씀 가진 사람에게로 파고들었고 여기서 주로 어디냐? 미션홈으로 파고들었다. 이 전부 다가 마가다락방도 집입니다. 거의 다 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환난 받는 사람들이 흩어져 모인 집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런 말씀 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미션홈이 돼야 되겠습니다. 70인 요원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미션홈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홈을 위한 이 본부에서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 거냐? 미션홈 받은 자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집회도 하고 캠프도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션홈에서 뭘 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목회자 자녀들을 모아놓고 좀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미션홈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선교사 자녀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걸 미션홈에서 하느냐? 얘들이 결국 가면 미션홈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난 뒤에도 연결되려면 미션홈이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 사람들만 별도로 모아놓고 훈련하고 캠프해야 돼요. 이거는 본부에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있는데 젖을 주지를 못하니까 죽는 거죠. 애가 겨우 좀 커지면 이제는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이거 회복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에서 말씀을 어디서 받아야 되냐? 반드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고 그 지역인 지교에서 나오는 말씀 운동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에서 그래서 개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거 해야만 전도운동이 되어져요. 왜 이걸 참고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 빗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개인에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 축복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일단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운동편은 중요한 복음 운동편 교단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맞다는 판단만 나오면 따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우리 기도하시길 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미션홈과 70일은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중요한 모임을 하거든요. 앞에 시간에는 첫 시간에는 각 국장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전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제일 많이 받은 사람 70인 모입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는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해외 나갈 팀들 캠프 모입니다.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이 모임이 중요해요. 그러고는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절묘하게요. 하루에 다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게 하는 게 벌써 국장 모임 하지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학원 보고만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교회 모임 하지요. 그 다음에 70인 모임 하지요. 미션원 모임 하지요. 해외 나갈 캠프 모임 하지. 이게 이날 다 하리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이 이러면 굉장히 많으니까 막 혼란스러워질 정도로요. 지금 다락방을 움직이고 있는 각 선교국장들 이번 기회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는 지교회. 오늘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 어떤 것이었냐 아주 중요한 핵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초대교회 기도운동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고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만 한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 그 다음에 이게 뭐입니까? 70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션홈. 해외에 나갈 사람들 캠프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월화에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중요하죠.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미션홈 받은 사람들과 미션홈 받을 사람들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집중했느냐? 어떤 집에 역사하시느냐?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단을 사랑하시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 틀리게 전해주면요 곤란해요. 제가 누구든지 다 수용하지만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말 틀리게 전달하는 사람.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 전달을 이렇게 틀리게 하거나 말 전달을 자꾸만 이렇게 뭐 인본주의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하거나 이러면요 절대 신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실수시키니까. 내가 그런 실수를 몇 번 했어요. 누구 말 듣고 말 함부로 했다가요 가짜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부로 해도 괜찮을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메시지 하면 전 세계 인터넷으로 다 나가고요. 말해버리다 하면 이게 전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들과 함께 한 시대에 전도운동 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말 틀리게 하는 사람. 아주 그건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한다. 그것처럼 못된 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역자들은 막 가난하게 막 고생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교인들도 은혜 받는다. 그래서 막 교역자들은 막 늘 먹어갖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예요. 교역자가 제일로 하나님 축복을 많이 누려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느냐? 틀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축복 안 하시고 틀린 말인데 교역자가 굉장히 고통 많이 당하면 하나님 쉽게 말하면 고통을 많이 줬단 말이 되거든. 왜 주느냐? 틀린 말 하니까. 이상하게 교역자 자녀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역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틀린 말씀을 계속하니까. 사람도 틀린 말 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틀린 말 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요셉, 모세, 어째서 80된 영감을 쓰시느냐?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하니까 알아들었잖아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내부에서 다 못 알아들었는데 가서 바로왕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이 나가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합니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한 만큼 손해요. 우리는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미션홈에서 오늘 70인들 지교에서 이번 주에는 기도와 말씀 바르게 전달되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되는 사람 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부와 총회와 21세기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미션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대는 우리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특히 외국인들 이렇게 캠프를 미션하면서 다 해줘야 돼요. 이만큼 여러분 집이 성도님들의 집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이 집사님들이요, 이 미션홈을 딱 만들어서 아주 중요한 외국인들 생활하기도 만들어주고 선교비도 보내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올바른 복음이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개인들이 미션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미션홈의 흐름을 잘 보세요. 왕이 서기 전에를 족장시대라고 했습니다.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담이 실패해버렸단 말이죠.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됐는가 하니까 아벨에게 전달됐습니다. 흐름을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특히 히브리서 11장 4절 예물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이 빛이 흘러오다가요, 이게 어디로 흘렀는가 하니까요, 이제는 노아에게로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이게 축복의 말씀이 흐름이 쭉 있습니다. 물도 흐름이 있지. 아무데나 와서 물을 못 먹는 거요. 참 감사한 거.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자라지 않은 거 감사하고. 참 감사한 거. 그래도 전도는 할 줄 모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에서 자란 거 참 감사해요. 안 믿으면서도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안 믿어. 내가 눈 보면 알거든. 안 믿어. 오늘 TV 잠깐 나올 때 보니까 날 나오면서 주로 보는데 그 아침마당 부부들이 싸움인가 나옵니까? 남편 보고 뭘 뭐냐 물어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예 뭐 예. 남편 보고 이제 뭐라 하냐면은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2초쯤 있다가 네 이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 눈치를 딱 보니까요, 아이고 안 삽니다 하는 눈이라. 그런데 마누라 옆에 있으니까 예 이러더라고. 우리가 보면 모릅니까?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억지를 부리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억지를 부리고요, 성경은 정확무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랐어요. 큰 다행이지요. 참 축복이요. 그러다가 사람을 몇 명 만났는데요, 엉터리라도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전도 엉터리 말고 마구잡이 막 하는데 그래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참 다행이죠. 근데 그 뒤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어째서 제가 이게 제가 뭐 막 강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돼요. 참 다행이지요. 저는 또 감사한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시대에 또 이런 종들을 만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다 뭐 우리 목사님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깥에 지금요 전 세계 목사님들 만나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총회장이 보고 그랬습니다. 바깥에 교단 매운 사람하고 총회장이 막 기가 차 이런 거 그거 보세요. 내가 왜 우리 다락방 목사님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깨끗합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 그래 정 총회장이 경험 많은 분 아니에요. 그 만나보더니 야 진짜 이렇게. 근데 그랬습니다. 목사님 같은 줄 압니까? 왜 저 목사님들은 그저 복음 위해서 하려고 하고 뭐 복음 위해서 뭐 이렇게 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익 볼 데 없나 눈이 이래가지고요. 찬수제만 나오면 막 달라들어요. 번개가 막 진짜 뭐 이게 이 병아리 낚아채 하듯이 확 채가고. 야, 그래도 눈에 뻔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저는 너무너무 그런 분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또 지금 이 하나님의 증거로 시대마다 지금 모임, 훈련 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김동근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5년 후에는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근 목사님 한 예언이요.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직 총회장 21세기 회장 김동근 목사님의 예언. 5년 후에는 판도가 바뀐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건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흐름을 쫙 보세요. 족장신 흐름이게. 이래 흐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흑암 가운데 갈대에서 부르는 아브라함 가문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사람의 말 흐름을 가장 빨리 읽은 후대가 요셉이다 그 말이에요. 이래 축복이 쭉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흐름을 잘 봐. 이게 족장시대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귀중한 말씀이 이제는 어디로 흘렀습니까? 모세에게로. 이게 다 하는 거야. 양의 피 언약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는 나가라. 유월절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죽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쭉 흐른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쭉 흐른 거예요. 이 말씀이 흐르면서 늘 고통당하다가 사무엘에게로 흘러요. 이까지가 족장시대의 흐름입니다. 흐름을 다 한번 보세요. 드디어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열렸죠. 왕이 필요하고 그렇게 시대가 발전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깨달고 유월절을 회복한 왕은 4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성전에 갖다 놓겠냐? 어떻게 하면 저 출애굽할 때 나온 저 유월절의 증거를 성전에 갖다 놓겠냐? 다윗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지고 그동안 다 잊어버리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회복했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흐름이 쫙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 역사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온 게 포로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이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잘 보세요. 포로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이때 하나님은 몇 명을 불러 세운 겁니다. 이 말 알아들은 몇 명?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요. 예레미야 같은 인물. 그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때 나온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흐름이 끊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이 끊기니까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라. 이런 축복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이제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기에 당연히 리다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참 대단하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 흐름을 쭉 타고 보면요, 바울입니다. 처음으로 이 언약을 세계에 설명한 사람입니다.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비록 연약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역사. 그래서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바톤이 어디로 흘렀느냐? 각각 초대교회 미션홈으로 흘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미션홈이 어떻게 쫙 흘러왔는지. 이런 놀라운 창세기 1장 21절 회복의 축복이요. 이리로 쫙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 끊겼습니다. 흐름이 끊겼을 때 개혁시대를 여는 겁니다. 개혁시대를 열다가
몇몇 개인, 루터, 칼빈 이렇게 열어놓고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미국 쪽으로, 유럽에서 미국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러는 동안에 영국, 유럽에서는 굉장한 각성운동이 났습니다. 각성할 수밖에 없죠. 모든 축복을 다 뺏겼으니까 각성, 전쟁은 막 터지지요. 미국 쪽으로 축복은 다 가지요. 그러니까 막 각성운동이 일으킨 거예요. 각성운동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뭐 일어났냐? 경건운동, 그 다음에 성령운동, 그 다음에 아주 뭐랍니까, 뭐 안 먹고 막 하는 거 뭡니까? 이런 아주 금욕주의 이런 운동. 이게 유럽의 문제였습니다. 필요했습니다만은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유럽은 복음에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집을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이렇게 흐름들을 쫙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미션 홈이 뭔가를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다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전달하는 자는 큰 실패를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국가나 개인은 응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집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미션 홈. 저는 지금 미션 홈을 꿈꾸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한 거 한 개는 응답됐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교회도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들보다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집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 홈. 그게 지금 응답이 여러 각도로 와가지고 지금 전문팀이 구성돼서 이제 우리 미션 홈 앞에 거기서 지금 전문 합숙을 하고 있죠. 전도 합숙을. 그래서 제가 꼭 1시간씩 가서 강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많은 일꾼들이 계속 나와지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팀들이 미국으로 움직이게 되면 최고급 인력들을 불러다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홈을,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를 살려낼 수 있는 미션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잘 하자는, 사치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제자들을 살리면은, 미국에는 그렇게 하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오면서 미국에서 2개를 샀습니다. 뭘 샀냐면은 미국의 국회의사당 건물 있죠. 그걸 2개를 딱 샀어요. 사서 제가 한 개는 제 미션홈에다 딱 갖다 놓고 한 개는 우리 손자를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 미국 의사당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죠. 먼 미래를 내다놓고 아마 미국 전역으로 공동체 훈련장에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돌아오면 공동체 훈련장에서 영적 문제 해결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안전뱅이 같은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금 드디어 하와이 같은 데는 이 마약하는 사람이 40%를 육박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럼 미국 전역에는 20%씩 이렇게 막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훈련장에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으면, 그러면 미국의 중요한 엘리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훈련시킬 것입니다. 어떤 훈련시키느냐? 복음의 놀라운 비밀. 그런 미션 홈 저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 불러서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불러다가 복음을 바로 심어주는 미션 홈. 그냥 복음 전하면 왜 미션 홈이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붙어 있었던 다른 게 많아요. 떼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미션 홈은 뭐냐? 붙어 있는 다른 건 떼내고 복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 홈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거의 다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션홈의 비전을요. 주로 많이 가질 필요가 한 3가지 가지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 집,
가장 알맞게 어떻게 미션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여든 제자들과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미션을 만들 것이냐. 이런 꿈을 꾸시고요. 여러분이 거의 사는 동안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정말로 엘리트 살릴 만한 미션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루디아의 집, 또 피장 시몬의 집, 거기서도 역사가 났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을 한 번도 빠짐없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에게 미션홈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며 모든 성도님들이 지교를 통해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나온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시대적인 이 흐름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션홈 허가자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